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아울러 여러분 교회와 또 사역들 또 여러분의 모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몽골에서 사역한 지 이제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12년째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들이 좀 넓혀 나갈까, 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들을 어떻게 편만케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기에 와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참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조금 알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점점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신학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가 몽골이라는 땅을 가게 됐습니다. 몽골의 위치는 어디쯤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번 여름에 우리 포커스 교회가 또 이렇게 몽골로 한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요. 또 오시면 아마 좋은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다녀보면, 많이 다녀보셨죠? 안 다녀보셨나요? 전 세계를 다녀보면 몽골에 전 세계를 좀 다녀보시고 몽골을 와야 여러분들이 몽골이 참 이런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몽골만 오면 실망, 좌절, 다시는 해외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결단, 이런 결단들이 생길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좀 너무 앞섭니다. 몽골은 정말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토의 땅이고 얼어붙어 있는 땅이고, 지금 또 평균 영하 30도 정도가 됩니다. 정말 힘들죠. 7월달, 여러분들이 오시는 그 6월달부터 8월달 이 석 달, 세 달만 제외하면 평균 영하 20도를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몽골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날씨에, 좋은 날씨에 오시기 때문에 오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구나. 보통 그래서 몽골 선교사들은 6, 7, 8월 달에 오셨다가 선교에 헌신을 한 후에 12월 달에 왔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아마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선교 보고는 여러분들이 그때 오시면 제가 좀 더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해 드릴 것 같고, 또 앞으로 선교 보고 시간들이 또 있을 때에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그냥 봤는데,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 드릴게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말씀을 좀 전파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든지 때가 안 되든지,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또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든지 안 되든지라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힘써라. 복음 전하는데 항상 힘써라. 한국 교회가 참 힘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국 교회가 더 선교지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고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과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계속 하셨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에 그 원수 같은 녀석들을 생각하면서 50번씩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참 힘들었었어요. 그 친구를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 제가 고백했던 그 50번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한 달이 채 되지 못해서 제 마음속에 그 원수에 대한 마음들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변호인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를 시인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포커스 교회에서 우리가 참 연약하게 시작되어졌지만 저는 여러분 이 포커스 교회가 지하에서 시작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2명, 3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요. 지금 장성해져 있고 지금 또 이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심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그렇게 될 것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커스 교회에 있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믿음의 확신이 무엇일까라고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빠져 있어도 여러분이 부모님의 아들, 딸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찬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써라. 복음을 힘써라 라고 얘기해요. 저도 몽골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즘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에 그들을 위해서 힘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 팀들도 힘써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넣든지 내가 복음에 확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힘을 쓰십시오. 여기 보면 또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힘쓰라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경책하고 또 권해라. 다시 말하면 너 교회 가볼래? 교회 가실래요?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 우리에게 큰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는 말을 듣는 것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에요. 고난은 기쁨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800년 전에는 징기스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래서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점령했던 나라이고 사람의 피를 흘려서 전 세계를 점령했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중앙아시아가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커스입니다. 지금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탄 지역이에요. 스탄 지역. 여러분 스탄 지역에 한 11개 나라 정도가 있는데 이 스탄 지역은 원래 옛날 소련 연방국으로 있을 때의 한 나라 공동체였습니다. 몽골과 더불어서. 그렇게 한 나라 공동체였는데 이 스탄 지역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혹시? 모슬림입니다. 모슬림의 선교는 한국인들이 들어가서 선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물론 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만 직접적인 선교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슬렘 땅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면서 중앙아시아의 관문인 이 몽골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어요.
사실 몽골 땅은 한국이 한 13배 되는 엄청난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구는 겨우 인천시 정도 되는 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앞에 우리 강서구 정도를 나누어 줘도 대한민국이 한 2배 정도 남는 땅이 그 땅입니다. 엄청나게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도 너무너무 힘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 땅을 열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우리는 정착민이에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머물러서 교회를 짓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려고 하는, 전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요,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를 그렇게 점령한 것처럼 이 몽골 사람들은 정말 힘이 좋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우리 서울교회 작은 교회지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여자아이들과 여러분이 농구를 한번 해보면 우리 남자들이 툭툭 떨어집니다. 부딪히면 정말 이렇게 돌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으로. 그만큼 힘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요, 쉬운 곳이 아니에요.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너무 추워서 시베리아와 북극 같은 곳이에요. 그런 데는 강력한 체력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력한 소화력이 없으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병만의 정글 탐험을 보면 여러분 동토 지역에 있는 툰드라 지역이라든지 남극 지역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뭐를 먹느냐면 대부분 그냥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되 날 것을 먹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체력을 비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날것 내장을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그냥 보는 순간에 그냥 내가 굶고 말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내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몽골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왜? 김치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주리를 떠났으면 떠났지 김치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의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몽골 민족들은 그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떤 거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비자예요. 비자. 우리가 가야 되는 곳에 여러분 스탄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비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에게 특별한 비즈니스가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부모 자식들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비자를 받지 못하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선교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몽골은 전 세계가 집중되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들이. 왜냐하면 이 몽골 땅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광물, 지하 광물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전 세계의 광물 중에 70%가 거기에 남아있어요. 한 번도 기간을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그 땅 속에 있는 지하 자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강대국들이 가장 가난한 이 몽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자를 오픈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도 우리가 2만 5천 불이 넘어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아이고 거기 살 것 같으면 한국도 살만하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의 비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었어요. 무비자 프로그램이. 그런데 지금 몽골 땅은요, 몽골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절대로 몽골 땅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느니 그냥 무비자로 그냥 그렇게 국적 없이 미국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그들을 위한 무비자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하 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미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탄 지역과 나아가서 터키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전체까지 예루살렘까지 무비자로 마음껏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 몽골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 몽골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쓰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은 800년 전에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전 세계를 점령하고 전 세계를 제패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그 핏값을 돌려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탄 지역에 한국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내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이 몽골인들을 훈련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시면 이제 사역지를 보시게 되겠지만 이 사역을 통하여서 몽골 땅, 스탄 지역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 몽골인들을 보내는 훈련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했던 뭐 사역들, 교회 개척들,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지금부터 해야 될 사역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새벽마다 또 기도하실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몽골 땅에 하나님의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